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 질문을 하나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는 분열이나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으면 안 되겠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위성과 관계없이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열의 역사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그런 이야기이고, 또 그런 분열의 역사가 교회에 시작이 되어지면 교회는요 고통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 역사를, 그런 일이 있다는 것, 분열의 역사가 있고 그 분열의 역사가 있으면 모두가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사도는 그의 편지 곳곳에다가 교회가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편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편지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몇 개의 파가 나누어져 싸웠냐면 4개의 파가 싸웠어요. 베드로파, 또는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또 무슨 파, 저파, 이파 해가지고 대파, 쪽파 하면서 엄청나게 싸웠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분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빌립보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빌립보 교회하고 이름만 떠올려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교회. 그리고 항상 사도의 편에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도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그 분열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험에 들고 고통을 받는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자기에게 왔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이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물론 제일 많이 나온다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편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주제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사도가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분열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이런 방법 쓰겠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벌 받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방법을 사도가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사도가 쓰는 방법이 충격적이고 놀라워요. 왜 충격적이고 놀랍다고 하냐면 사도는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 가냐면 복음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가 왜 분열하냐 이겁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설명을 해주면은 성도들이 다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분열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빌립보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빌립보서 긴 장은 아니니까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왜 나타났냐면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들어간 거를 기념 삼아서 이 사도를 평소에 반대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을 내면서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주고 사도의 이름을 자꾸 지어져 가니까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니네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우리 스승을 지우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왜 자꾸 우리 스승을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저들과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사도에게까지 알려주었어요. 선생님, 저 사람들이 선생님 감옥 가 있는 거를 기념 삼아서 교회를 다 차지하고 선생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해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시운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자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냐?
나가면서 이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요. 나는 주의 종이라 이거예요. 종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종이 없죠. 종은 오로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지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지워지든지 잊혀지든지 쓰여지든지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고 오히려 나 때문에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기념 삼아서 저들이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으니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기쁘지. 전에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냥 재촉하고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 감옥에 갔다고 좋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야 뭐 아쉬운 게 있겠느냐. 나는 이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잘 됐네. 나는 감옥에서 하고 저들은 밖에서 하고 안팎으로 열심히 하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더라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뭐 도를 깨쳐서 그럴까요? 아니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2장에 그 내용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그러셨다 이겁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세 분 사이에 분쟁이 없더라 이거예요. 세 분이 다 동일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능력도 있고 동일한 인격도 있으며 동일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이 세 분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분열도 어떠한 시기도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게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어떻게? 값없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신 것도 아니고 아들이니까 그냥 복종해야 되니까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복음이요. 옳으니까. 그게 가장 옳은 거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쳐 복종하시는 것으로 그 복음 안에 충성을 다하시더라 이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자기의 온몸을 스스로 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에 이제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부르게 했다고요? 주라고 부르게 했다고요.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찬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런 관계라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는 이런 관계라고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충성하시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순교의 사역과 그 죽음의 사역을 기뻐하셔서 그분을 박수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상이니까
그런 영광된 사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분열이 있겠는가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철저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의 영광만 생각을 하고 죽기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높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야지 서로 이득 챙기면서 누가 주도권을 갖냐 누가 여기에 갑이냐 이런 문제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고. 주도 안 하시는데 왜 너희는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간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기다리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그래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되겠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이걸 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든가 또는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으면 좀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어찌 이렇게 자신이 없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 제가 함정 파는 사람도 아니고 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막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활기띠게 다니게 하고 막 망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참고 있어야 될까요? 그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분열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소위 말해서 삼천포를 좀 갑니다. 잠깐 좀 곁다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3장 2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제 개들이 보일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짐승이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비단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욕 같은 거 보면은 개가 들어가는 욕이 오지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에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개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개가 누굴까요? 개들을 삼가라 했는데 모든 자들이 분열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스스로 자기를 복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줘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개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를 성경은 개라 그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자기 육체를 높이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없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의 몸을 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걸 할 수 있다면요. 주께서 하신 일이 쓸데없는 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난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지키는 율법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라 그런다 이겁니다. 육체로 안 된다 그러는데 육체로 된다 그랬으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개도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이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반도덕주의자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의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뭐 이게 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뭐 그럴 거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는 마음대로 살아. 죄 짓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은 개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라 그런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지신 거예요? 죄에서 건지신 거예요. 죄에서 건지는 걸로 끝낸 거예요? 아니면 죄에서 건져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라고 해서 건지신 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단지 건져내신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짐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게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이겁니다. 걔는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가 토한 것을 먹더라 이거예요.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서 그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나무에 달아서 저주받는 삶을 저주받는 일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악한 습성을 따라 살겠어요? 십자가를 모르는 자라면 그럴 수 있지. 십자가와 관계없는 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서요. 하다못해 못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으면 옛날에 그렇게 망나니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내놓으셨는데 어떠한 대가를 내놓으셨는데 그 대가를 받고도 다시 옛날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만큼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것만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도 반도덕주의자도 성도가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은요. 아닌 거예요. 저들은 연합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하고 삼가하고 서로 같이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나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3장에 가가지고 좀 한번 점검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본론은 뭐예요? 분열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그걸 다시 4장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1절 볼게요. 4장 1절.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기 그러므로가 보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접속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결론으로 갖고 오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절, 21절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는데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 백성이라고. 지옥 백성이 아니고 사망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그런 천국 백성이라는 걸 선포를 하나를 해놓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는 지금은 그 모양 그 모습 이거 참 그냥 할게요. 그 모양 그 꼴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사람이라고. 이게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저를 온전한 신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극하시고 끊임없이 이끄셔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연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연합해야 된대. 어떻게 연합하냐면 다시 복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떤 문제를 얘기해 놓고 그 문제의 답을 어디서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서 복음의 원리를 막 묵상을 해요. 그리고 복음의 원리를 막 설명을 해. 그리고 그 복음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항상 갖고 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하게 그거를 본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뭐겠어요?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이 세상의 법보다 더 크고 복음이 세상의 윤리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거기에 인생의 기반을 놓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리를 다 복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서 거기에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증거하고 그 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 안에서 서라 이겁니다. 딴 데 서지 말고 주 안에서 서라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어디에 중요하냐면 교회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건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모임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모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세상의 모임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세상의 모임은 서 있는 자리가 나예요, 나. 나의 취미, 나의 이익,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만족. 그거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내 취미하고 안 맞아요. 거기에 가면 짜증만 나요. 거기 가면 손해만 봐요. 거기가 맨날 내가 사줘야 돼. 한 번 얻어를 못 먹네? 맨날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왜요? 내가 목적이거든. 내 얘기 목적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디 위에 있다고요? 주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목적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짜증나든, 아니, 교회 가서 맨날 산다니까요? 제가 맨날 얻어먹는 거 보니까 맨날 사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맨날 사. 맨날 참어. 맨날 견뎌. 맨날 기도하고, 맨날 울어. 그리고 맨날 졸려. 근데도 교회를 와.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왜 우는 거예요? 주 때문이에요. 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어마어마한 주의 선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어디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어디예요? 여러분도 굉장히 훌륭하시네. 간혹 어떤 분들은 베드로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베드로가 반석일 수는 없어요. 이름이 반석이지. 베드로가 반석일 수 없어요. 반석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교회는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위에 서야 사단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지. 교회가 예수 아닌 다른 곳 위에 서면요, 그 흔들림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몇 층짜리인지는 설명을 안 해. 모래 위에 서 있는 집이 몇 층짜리인지도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단지 하나만 비교해요.
뭐만 비교하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 이 기초가. 그러니까 반석 위에 1층짜리 집이 있어도 그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하지만 모래 위에다가 펜트하우스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을 수도 없지만 일단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리 위에를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좋은 재료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쌓았다 하더라도 반석이 없으면요, 그럼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애를 썼느냐는 다음 문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반석 위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 4장.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 에베소 4장 15절 16절. 네,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모두가 지체예요. 지체. 지체는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어디라고요? 예, 여기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주고 모든 지체들이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됐으니까 트러블이나 분열이나 시기나 싸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왼손을 시기하든가요? 아니, 귀가 코를, 아니, 너는 왜 냄새를 맡아? 나도 냄새를 맡지 하면서 서로 막 트러블 일으키면 그 몸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 몸을 중심으로 붙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이거란 말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여기 있는 분하고 나하고 분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죠. 첫째는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반석 위에, 예수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되고 예수를 중심으로 지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체끼리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는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둘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분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가 내 인생의 기반인가? 난 예수님께 공급받고 있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있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으면 저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럼 안타까워서도 저를 우는 것이고 내가 문제가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서야 돼요. 주 안에 서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절인데 빌립보 4장 2절. 4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이제 교회를 분열시킨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유오디게하고 순두개입니다.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죠. 사도신경에 주를 죽인 자로 매번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최고고 그 다음에 참 안쓰러운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 유오디아고 순두개 아닐까요?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킨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이름이 남는다는 건 이것만큼 불명예스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굉장히 좀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2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서 그래요. 그 표현이 뭐냐면 권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창립자는 대접을 좀 받죠. 그런 영향이 있긴 있어요. 창립자는 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빌립보 교회인들은 전부 사도 바울을 아버지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분열하고 있을 때 아버지 같은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줬던 최고의 목사님이 이들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죠. 채찍을 들고 막 혼을 낼 수도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말이지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막 응응을 몇 번씩 해가면서 혼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권했다 이겁니다. 권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정중하게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권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교회의 분열을 막는 자가 되어야 되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불명예스러운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분열을 막겠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얘들이 종종 있더라 이겁니다. 언제 그러냐면 옳을 때 더 그래요. 의로울 때 더 그래요. 틀렸을 때보다도 옳은 자리에 서 있을 때, 의로운 자리에 서 있을 때 더 그래요. 어떻게 그러냐면은 정죄예요. 나는 옳고 너는 글러. 그러니 넌 당장 내 앞에 엎드려야 돼. 안 그러면 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뭐라 그런단 말입니다. 옳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힘주어서. 내가 옳으니까 힘주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 싸우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옳은 얘기는 받아주기 싫어. 하는 꼬라지가 미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그렇고 왜 눈은 그렇게 떠요? 아니 그걸 알겠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 싸움이 어디로 가요? 원래 싸우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하고 그런 거 해봤을걸요? 자녀들 혼내는 중이야. 근데 내가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아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자녀를 혼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막 눈을 크게 뜨고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엄마라고 하면 안 되겠네. 아빠를. 그랬더니 제가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넌 어디서 달라들어? 아니 어른이 얘기하면 알았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 하면 됐지. 이리 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예원이를 30분을 때렸어요. 그 7살 때. 지금도 간혹 얘기해. 아빠는 나를 사정도 안 보고 팬 사람. 싸움이 딴 데 갖다 붙어요. 딴 데 가서 붙어가지고 원래는 진리로 싸운 거였는데 나중에는 진리가 아니라 태도에 문제가 붙어가지고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더 큰 싸움이 나서 결국에는 회복도 못하는 자리에 갈 때가 종종 있더라 이겁니다. 그 때문에 진리를 갖고 싸울 때는 다른 데로 싸움이 번져가지 않도록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굉장히 겸손하게. 오직 주만 나타나게. 모세도 실수하죠. 모세도 반석을 자기가 치잖아요. 주만 나타나야 되는데 백성들 얼마나 열받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세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는 게 언제냐면 광야 40년 거의 끝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40년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모세는 우리는 뭐 1, 2년 가르쳐서도 수학을 가르치는데 자녀들 1 더하기 1을 가르쳐줬는데 2를 내일 틀리면 바로 맞잖아요. 하루 만에. 근데 모세는 40년을 가르친 거예요. 40년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럽다고 자빠지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내리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의 분노만 나타내지. 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편에 섰을 때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요. 더 예의 바르고 더 신경 쓰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책망을 하는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주 안에서 같은 뜻을 품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말을 6, 7번 써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눈동자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다르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부딪히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자기 뜻 내세우지 말고 같은 뜻을 세우라고요. 그 같은 뜻이 뭐겠습니까? 내 뜻으로 상대방을 몰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뜻에 나를 몰아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에 같은 뜻은 하나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주의 뜻을 품으라.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 혼자서 정말 폼나게 사역 깔끔하게 하고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혼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그 제자들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안 훌륭하죠? 안 훌륭합니다. 주님 보실 때 정말 한숨만 절로 나올 만한 그런 인생들이라 이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못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라고 하면서 날마다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만 좀 해라고 그냥 쫓아내버릴 반도 한데 주께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여기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 풀 기도가 다 나와 있는 유일한 장이 요한복음 17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못났고 미련하다 하더라도 하나도 놓지 않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 세우신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저들이 못났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고 기도하시더라 이겁니다. 이걸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잘 흉내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위에 앉아가지고 음식까지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잔혹해요.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를 마음에 받게 되어진다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평생을 그를 따라다닐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짓냐면 이것도 한번 보시죠.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언제나 성경을 찾는 일은 즐겁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고요. 이거를 지금 요셉은 어린 시절에 당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요셉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상태예요. 그런데도 못 잊어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나를 죽이려 했다고.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거 내려놨다고. 왜요? 하나님이 여기 뜻이 있네. 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려놨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을 돌볼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거라고 내가. 그러면서 위로까지 해주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닮았죠.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기 뜻을 내세우면은 분열하게 됩니다. 항상 내 뜻이 앞서면은 분열하게 됩니다. 근데 분열하지 않는 자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항상 뭐를 세우더라고요? 주의 뜻을 세우더라. 예수의 뜻을 세우더라. 사도 바울도 너희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갈라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봐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좀 품어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두 번째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빌립보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또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세 번째는 도우라라고 했습니다. 도우라고요. 사람 살다 보면 갈등 생깁니다. 그 분열도 생깁니다. 안 생기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암만 해도 분열이라는 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잘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오늘 리더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면 리더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3절에 네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네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네게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라는 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네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빌립보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바울이 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무에게나 이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최고의 리더였을 거예요. 그 최고의 리더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그들을 좀 도와줘라. 그들이 좀 분열하지 않도록 좀 도와줘라라고 부탁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라질 수 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유혹을 받으면은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분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있어가지고 분열한 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성경은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 분열된 걸 극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유오디게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두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해주는 역사, 중보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도와주는 방법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뭘 대단하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제 주변에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요 온전한 일을 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제일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자꾸 읽어주고요.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요즘 뭐 휴대폰 좋지 않습니까? 그걸 보내주는 거죠. 오산에 있는 이제 새아버님이시죠. 아버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 보내는데 그분은 저한테 말씀을 보내요. 하루에 한 절씩. 저같이 밑에 막 쓰지 않아요. 그냥 말씀 한 절만 보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게 와 있어요. 그러면 한 절 그거 읽고 시작하고 그러는데 위로가 돼요. 많이 말아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많이 써놔야 그건 저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신 말씀 한 절 기도하시면서 보내시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간 한 영혼을 흔들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돕는 것이고, 세 번째 돕는 것은 사랑으로 돕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화목시키시잖아요. 그때 화목시킨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십자가로 증거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요. 주 안에서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특별히 성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그런 사랑을 나눠야지. 성도 간의 사랑은 그래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이 끼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방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밥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되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분열하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사신 백성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서로 분열해서 싸운다면 그것도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다시 만날 건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열하면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프시고 그리고 성도의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왜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주께서 사신 백성이고 또 천국에서 만날 백성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맞게 살아가신다 그러면은 분열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